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현 사랑의 빚진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기용 목사님 모시고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이렇게 교회 이름답게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아멘.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이 사랑의 빚진 교회잖아요, 그렇죠? 맨날 빚만 지고 사는 얼굴로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습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고 또 이제 바라기는요,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비록 저와 짧은 시간을 만나지만 이번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이 피차 주님의 은혜를 서로 경험하고 아멘. 또 주님의 은혜가 서로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아멘.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즘 누구보다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전에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이기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욱욱하면서 그렇게 주장도 하고 고집도 피고 화도 내고 본인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때 대장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을 3분의 1을 잘라내는 그런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난생 처음 수술을 받다 보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저는 진짜 말로만 듣고 그냥 영화에서만 보고 이랬는데 정말로 수술실에 가서 누웠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영화 필름처럼 그렇게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 보면 알다시피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자막이 다 끝나고 The End, 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쭉 뭔가가 올라오는데 그 마지막 자막이 하나님의 은혜. 이 중요한 순간순간들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그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니까요, 수술실에서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마취해서 깨어나서 병실에 옮겨졌습니다. 병실에 옮겨졌는데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틀림없이 숨 쉬고 살아왔는데 숨 쉬는 것을 별로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숨 쉬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가 몰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은 여전한데요, 너무 기쁜 겁니다. 여전히 아픈데 얼굴은 감사함으로 웃고 있는 겁니다. 통증보다 아픔보다도 다시 한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그것을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가시면류관의 그 아픔보다도,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기뻐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것처럼 아픔보다 통증보다 감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은혜 하나를 깨달으니까. 아직 잘은 몰라도 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지금 깨달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욱하는 성격도 줄어들고요, 뭐든 감사하고 뭐든 아름다워 보이고 조금 더 행복하자,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2년 더 암 추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하시면 어때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대장이나 장 수술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를 껴야 돼요? 방구, 그렇죠? 방구. 어떤 교회 가면 가스 이러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방귀입니다. 매 시간 간호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꼈어요? 뭐 딴 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꼈어요? 그러면 제가 안 꼈어요 하면 뭐 이러면서 아쉬워하고, 제 방귀인데 그냥 간호사님이 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꼈어요. 그래갖고 제가 꼈어요. 그랬더니 축하해요.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방귀 뀌고 축하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방귀 뀌고 축하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방귀 때문에 축하받고 소변 본 것 때문에 칭찬 듣고, 정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감사를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움직이는 팔다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매 순간 뭘 안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하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산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얼굴 보니까 아주 똑똑하게 생겼는데 꼭 한번 맞춰보세요. 자, 워밍업으로 3 곱하기 5는 15. 잘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워밍업으로, 자, 3 곱하기 5 곱하기 10은 150.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암산을 잘 해보세요. 자, 시작. 3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3510 곱하기 1750 곱하기 0은 0.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잘 맞추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현명하고 똑똑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하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이 0이면 그 결과가 뭐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 살면서 땅 사고 집 사고 자식들 많이 가르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누리고 살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물론 좋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로이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제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고 구원이고 생명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부유한 인생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삶이에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그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좋은 차 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더 나아가 자녀들 잘 되고 자신도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한 100년 살고 싶네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 앞에 가사의 노래처럼요, 길어봤자 한 100년입니다. 한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 있다 해도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100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70년 기르면 80년. 그 이후에는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를 알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난 모습 때문에 아파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한 모습 때문에 눈물 흘려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자란 모습 때문에 자존심도 상해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냥 세상 사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행복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착 처음 보는 순간 딱 보면 아시겠지만 뭘 느끼셨어요? 야, 작다. 그렇죠? 작다. 왜냐하면 홍성인 목사님은 키도 이렇게 크시고 여기서 탁 이렇게 하시는데, 한데 보세요, 강단이 여기 오잖아요. 여기. 작다. 그래도 좀 아담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는요, 정말 살아오면서 이 키 작은 것이 언제나 컴플렉스였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제 아내를 만나서 지금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7년 동안 연애했거든요. 연애하면서도요,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정말로 컴플렉스였어요. 키 작은 사람들은 진짜 고민만, 물론 고민 없는 분도 계시지만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결혼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거둬줘서. 또 자신감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임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막 깔보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교회 와서 설교하려고 들어오면 이렇게 대부분 저를 깔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움찔거리고. 그래서 저는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좋아할까? 뭐 때로는 키 작은 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키 큰 친구가 와서, 야, 지금 위에 공기는 별로인데 아래 공기는 어떠니? 공기가 좀 언밸런스하지 않니? 뭐 이러면요, 그 자체가 막 상처인 거예요. 너는 엄마 아빠도 너처럼 그렇게 키가 작니? 너 형제도 너 같니?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로는요, 이 컴플렉스가 되는,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문제들, 키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다리,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다리는 왜 주셨어요? 땅에 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다 하라고 주신 거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모자란 부분이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숨 쉬는 그 자체가 감사이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비록 짧은 손가락이라고도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위로가 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은 약 한 36년 7년 전이죠.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요. 요즘과는 조금 달랐어요. 요즘과는 좀 달라갖고 대부분의 신학생들이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참 형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야 우리 집 가서 라면 먹고 갈래? 하면 그 소리가 막 복음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요즘은 라면 먹고 갈래 하면 자기야 무슨 뜻이야 뭐 이런 뭐 그러지만요. 그때는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도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어느 한 젊은이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집에 남겨진 것을 보니까 갚을 길 없을 만큼의 큰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이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학비도 내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은행 빚이 그대로 남아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란.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법에 따라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팔려가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잃은 아내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때의 신학교 교장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남편을 잃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럼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럼 두 아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되도록 빈 그릇을 많이 빌리세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세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그 빌린 빈 그릇에 집에 있는 기름을 부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빵 한 쪽 줘도 시원찮은데 빈 그릇, 당장 쓸 데도 없는 빈 그릇, 그것도 빌리라고. 빚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또 빌리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라든지 먹을 거 빌리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빈 그릇을 빌리라고.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그 말씀에 순종하고 빈 그릇을 빌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어도 기름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름이 곧 그쳤다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빈 그릇이 다 꽉 찼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저도 사실은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저도 뭐 조금 있으면 60입니다. 별로 그렇게 아직도 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요. 특히 목회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빈 그릇 상황이 찾아올 때가 정말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 온통 빈 그릇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놓고 주저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고 아파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본문의 주인공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뭘 하고 있다고요? 부르짖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지금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차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히브리어라고요? 차크. 오늘 말씀 다 끝나도요,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차크. 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다가요, 너무 목이 말라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바로 차크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힘없는 백성이 왕을 찾아가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 굶주렸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라고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가 차크입니다. 울부짖는 모습입니다. 정말 죽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 걸고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차크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기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빚더미에 깔려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잖아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차크.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떠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왜 안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진정한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저를 딱 보는 순간 키 작다 말고 또 뭘 느끼셨어요? 혹시 좀 이렇게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부유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는 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부잣집, 그냥 부자가 아니라 좀 많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저희 집에 정원도 크고 동네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자전거도 타고 축구 시합도 하고 뭐 야구 시합 할 정도로 마당도 넓고 호수도 있고 저희 집안에 그런 이제 저택에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마치고 집에 딱 왔는데 집안에 온통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빨간 딱지가. 빨간 딱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냥 빨리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 집에서 다 쫓겨나고요, 저희가 홈리스 생활을 했어요. 홈리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자녀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5남매였는데 제가 막내였거든. 5남매를 데리고 그 길거리에 이렇게 담요 뭐 천조가리 한 장 깔고 뭐 대책이 없으니까요. 대책이.
일단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 부도난 것 때문에 비 때문에 이렇게 막 이제 어쨌든 도망을 다니셔야 했어요. 그렇게 그런 색.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날 밤에 뭐 다른 형제들은 다 컸으니까 그런데 막내인 저를 이렇게 탁 껴안고 추울 것 같으니까 탁 껴안고 밤새껏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껏. 정말 밤새껏 기도하시는. 제가 기도의 내용을 자다가 깨다 하면서 슬쩍슬쩍 들어도 뭐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아버지 한참 계시다가 주여 밤새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요, 이 새벽녘이 밝아오고 해가 이렇게 저기서 뜨는 그 시간에 어떤 지인 집사님 한 분이요 막 이렇게 뛰어 저희 있는 대로 막 오시는 거예요. 뭐 이 품에 뭐를 이렇게 감싸고요. 봤더니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뭐 귀중한 거 뭐 이런 거 신문지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돈 뭉치 같은 그 신문지에 말아서 이렇게 품고 막 다녔었어요. 막 이렇게 품고 이렇게 오더니 아이고 진짜 이렇구나. 아이고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박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이거 뭐 갖다 쓰고 갚으려면 갚고 안 갚아도 돼요.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이 돈뭉치가 있는 거예요. 돈뭉치.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하 단칸방, 이 비가 오면 물도 막 새고 시궁창이 막 넘치고 하는, 그래도 그런 지하 단칸방을 저희가 얻어서요 저희 오남매랑 저희 어머니랑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길거리에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에요, 그 집사님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음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야 아무개야, 너 지금 장롱 2번째 서랍에 있는 그 비상금, 남편도 모르게 숨겨놓은 그 비상금 빨리 갖다가 박 집사 갖다 줘라. 이런 음성이 꿈에 막 들려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웃으시지 마시고 실화. 그리고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의 음성만 나오고 이게 뭐지? 고민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대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좀 이따 또 야 아무개야, 너 지금 장롱 2번째 서랍에 있는 그 비상금, 남편도 모르게 숨겨놓은 그 비상금 빨리 갖다가 박 집사네 갖다 줘라. 또 일어났어요. 이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2번째 서랍을 딱 열어서 보았더니 아직 비상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 비상금을 꺼내갖고 첫 번째 서랍을 열고 첫 번째 서랍에 탁 두고 닫고 다시 잠이 들었어. 조금 잠자는데 다시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야 아무개야, 너 장롱 첫 번째 서랍에 있는 그 비상금. 집사님의 꿈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런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쫙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형통할 때만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곤고한 날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시겠지.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남편을 잃은 이 아내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놓은 해결책이 빈 그릇입니다. 황당한 해결책입니다. 빚을 갚아주든지 먹을 것을 좀 주든지 아니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좀 해결해 주든지, 당장 눈앞에 싼더미처럼 쌓인 문제가 너무 많은데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하지만 오늘 이 여인 엘리사의 말에 어떤 의문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은. 그리고 그 순종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그릇이 가득 찬지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믿음의 역사를 보기 힘든 걸까요? 결국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행동하면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하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정말 말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처음 보는 그 만나, 생전 처음 보는 그걸 보면서 What is this? 이게 뭐야 대체? 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입니다. What is this? 알지 못했던 것이 결국 양신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결국 알지 못했던 그것이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가 그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게 뭐지 하는 것이 있다 해도요,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뭐가 되었던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도, 말도 안 되게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다 해도, 우리 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땀이 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설교가 평균이 20분입니다. 뭐 한 18분, 15분 할 때도 많고요. 20분 하면 제 스스로도 좀 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홍 목사님한테 평소에 설교 몇 분 정도 하세요? 뭐 한 45분, 40분. 그래 제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늘려야 되나 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원래 래퍼도 아닌데 그렇죠? 하루는 거북이가요 서울을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이 거북이가 거북거북 하면서 한참 이렇게 서울 올라가고 있는데 저 옆에서 지렁이가요 어떻게 갔겠어요? 지렁지렁 하면서 뭐 기어가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도 서울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야 타! 그랬어요. 이게 탔어요. 한참을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군뱅이가 있는데 군뱅이가 또 어떻게 가겠어요? 군뱅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서울 간다 그랬어. 또 불쌍해갖고 야 타!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탄 지렁이가 군뱅이한테 그러대요. 야 꽉 잡아, 되게 빨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빨라봤자 거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렁이나 군뱅이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기적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손들면 이겨?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지렁이 군뱅이에게 일어난 채우심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손들고 예배하면, 아멘. 주님 앞에 손들고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면,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들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 결국 모세가 손을 들었다. 뭐예요?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그 게임, 아멜렉 족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 알잖아요. 우리가 에서의 자손, 잔인한 사람들, 사냥에 능한 사람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항복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지 못해서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번쩍 뜨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가정에 승리가 올 것이지만 내가 피곤해서 나의 예배가 멈추어지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하나님께서는 남편 잃은 여인이 준비한 모든 그릇을 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채운 게 아니잖아요. 원어를 보니까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빚을 다 갚고 또 두 아들과 함께 평생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멘, 주님의 은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빈 그릇을 준비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자크, 제발 살려주세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공고한 날에나 형통한 날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2006년도 3월 첫째 주에 개척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20년이 되었어요. 2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10년째 될 때 저희 교회에 교회를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빌딩도 2개, 교회 빌딩도 2개가 있고 또 주차장도, 주차장 할 수 있는 큰 앞뒤로 땅도 이제 저희가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이 없어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냥 교회 이 본당과 그 교육관 앞뒤로 그 넓은 그 뭐라 그러죠? 이 잔디밭, 이 잔디밭에 그냥 저희가 주차를 하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시에서 와가지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길을 뚫는다는 거예요. 길을 뚫는다 그래서 잘 됐다 그랬는데 그게 잘 된 게 아니라요. 그 길을 뚫는 그 길이 원래는 저희가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길 나는 그 길에다가 저희 차를 다 세워놨거든요. 물론 시에 가서 허락을 맡았습니다. 시 땅이니까 우리가 주차 공간이 없는데 여기 빈 이 풀밭에다가 좀 세워도 되겠냐 했더니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세운데 거기다 길을 뚫는다니까 저희가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필을 했어요. 우리 주차 공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너희는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주차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차장을 좀 공사하려고 이 사람들을 좀 불렀어요.
사람들 불렀더니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요 앞에 정도 하는 거 한 25,000불 하고 뭐 이거 하면 뒤에는 그냥 뭐 조금만 받고 해줄게 뭐 이래가지고 몇몇 업체를 불렀더니 제일 적게 부른 데는 25,000불, 많이 부른 데가 65,000불이에요. 그래서 한 25,000불에서 65,000불이면 앞뒤 이 주차장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우리가 상의하고 우리가 선정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겠다 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는데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모이기도 힘든데 그 성도님 중에 반이 그냥 뚝 잘라서 교회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뭐 교회가 고등어도 아닌데 퍽 이렇게 해가지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요, 남아있는 성도님들의 또 반이 또 잘려져 나갔어요.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이 본당의 자석이요, 다닥다닥해서 뒤에까지 다 찼었는데 그거를요 반을 뺐어요. 반을 빼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뺐어요.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사무실에 그냥 꿇어 엎드려갖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느냐면요, 이 세 단어만 알면 3시간 기도는 너끈히 합니다. 아버지 하고 한참 쉬다가 한 시간 지나 하나님 3시간 동안 그 세 단어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쯤에 돼서 이 도로공사가 다시 재기가 되고 도로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시에서 다시 나와서 이제 너희 주차장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차장 공사하려고 다시 업체를 불렀는데 25,000에서 65,000 하던 게요 12만 불이 됐어요. 여러분, 자재값이 뛰어올랐어. 12만 불을 줘야 앞뒤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형편도 없는 그런, 정말 교회가 은행에 넘어가니 많이 이런 상황인데 12만 불을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가르쳐 드렸잖아요. 또 와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뭐 평균 하루에 3시간씩 와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날 부르짖는데 누가 똑똑똑 거려요. 여기 패스터 있냐고 막 찾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패스터 있냐 그래서 내가 패스터라고 이랬더니 잘 안 보였나 봐요. 계속 패스터 어딨냐고 계속 그래요. 내가 시니어 패스터다 이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하는 차량들, 그 다음에 공사하는 그런 기계 그런 것들을 너희 이 교회 땅 그 풀밭에다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하기 전에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 땡큐 뭐 이러면서 그럼 얼마를 보상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법적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한 4,000불 정도를 저희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만 불 공사인데 4,000불 준대,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4,000불 조금 실망한 얼굴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땡큐 내가 좀 생각해 볼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사실 4,000불 받아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 정말 우리 시티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길도 닦고 왔는데 너희 차량을 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내어준 게 우리에겐 감사하고 은혜다. 우리는 돈 안 받겠다. 그 체크 다시 시에다 도네이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아마 없었나 봐요. 시 관계자들이 좀 막 당황하면서 자기네끼리 저 구석에 가서 웅성웅성거리고 뭘 회의하더니 아 진짜냐고 몇 번을 물어보고 내가 진짜라고 그랬더니
그럼 교회에다 상의 안 해도 되냐? 그래서 지금 교회에 상의할 사람도 없다 지금. 그냥 그렇게 도네이션 하겠다 이랬더니 이분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혹시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정도 들어주겠다.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영어 용어를 잘 모르는데 잠깐 좀 나와봐라. 관계자를 데리고요. 이 교회 마당으로 나가서 저거 보이지 않냐? 저기 포크레인도 있고 저기 불도저도 있고 너 저거 보이지 않아? 저거 뭐 그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보이지 않아? 이랬더니 보인다 그랬어. 너희는 저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금 심심하면 저 포크레인으로 우리 앞마당에 좀 땅만 조금 요만큼 파주면 주차장 할 만큼만 파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돈 생기면 우리가 철근 깔고 콘크리트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하겠다 이랬더니 고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땡큐 약속 받고 헤어졌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갑자기 교회에서 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뭐 기도하고 있는데 뭐 소리가 나서니까 밖에 나가봤더니 포크레인 한 대가 이렇게 들들들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교회 앞마당에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시에서 보내서 왔는데 시에서 뭐 도면을 하나 그려줬는데 여기 이만 요 정도 팔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야 이왕 팔 거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도 주차하고 이렇게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이쪽도 좀 이만큼 파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뭐 그 파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서 거길 다 파줬어요. 이만큼. 그리고 한 3주가 지났는데요. 갑자기 뭐 차들이 막 오는 소리가 나서 또 나갔더니 철근을 실은 차들이 와요. 철근을 실은 차들이 왔는데 이렇게 보더니 자기네 도면이랑 이렇게 보니까 땅이 넓어졌거든요. 그래도 뭐 파놨으니까 다 깔아라 이래가지고 철근을 거기까지 다 깔았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요. 레미콘 차가 한 대가 딱 왔는데 보니까 철근이 저기까지 깔려 있거든요. 뭐 어딘가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레미콘 차가 한 대가 더 오는 거예요. 그 레미콘 차가요 다 거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거를 말끔하게 이렇게 말끔하게 저희 교회 주차장이 너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오병이 쫙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주차장이 완성되고 나서 관계자들이 왔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땡큐 정말 고맙다. 근데 혹시 이 주차선은 안 그려주니?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잘 안 보세요. 이렇게 점검하러 왔다가 제가 손만 흔들면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그분이 야 그거는 니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알겠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랑 교육자님들이랑 그 주차장 선 걷는 거 뭐 또 업체 쓰니까 비싸더라고요. 그게 또 불러갖고 그 선 걷는 거 다 아름다운 이 주차장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정말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손 들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우리는 빈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쫙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고 아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우리 반주자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빈 그릇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현재가 공고한 순간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